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알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잘 가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마치 운전을 저절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랑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아무렇게나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라죠? 은사장이라 우리 그렇게 말하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14장은 뭐라고 하죠? 예, 또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은사장이다. 그리고 흔히 말하고 그 가운데 낀 13장은 뜬금없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너희들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로 무역과 상업 아주 번창한 도시로 부자 도시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죠. 그런데 부자로
아주 번창한 이 고린도 지역은 세상의 것이 가득 찰 때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도 도덕적인 문제와 음란과 우상 숭배, 제사 음식의 문제, 교인들 간의 소송 문제, 또 은사, 방언, 예언 등 참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타락한 시대에 세워지므로 많은 성도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겨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란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교인들,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 또 교회 안에는 나는 누구파다해서 교회가 네 파로 쪼개져 나뉘어지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알았기에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0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서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참 아름답고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즉 무슨 말입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혀 하지 않은데 내가 방언한다, 예언한다, 천사의 말을 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보면 대단한 능력들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능력, 대단하죠? 뛰어난 지식,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만약에 이 주식이 언제 오른다라는 아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부자 되겠죠? 여러분, 주식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만약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기적들이 일어나죠. 산아 옮겨져 바다에 던져져라. 믿음으로 말을 했는데 옮겨진다면 이건 굉장한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산이 없어지고 기도하면 질병들이 치유가 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했는 것.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지식, 위대한 능력, 위대한 구제를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 너에게는 유익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은사도 있고 믿음도 참 좋은데 사랑이 없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보다, 은사보다, 돈보다, 능력보다, 섬김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중리제일교회가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쭉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것을 일일이 오늘 설명하면 집에 오늘 못 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기 오래 참는 것과 비슷한 것이 5가지가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나 이 다 같은 한 부류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냥 참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폭발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자녀들 오늘 사람이 왔는데 집에서 아빠가 화를 잘 냅니까? 엄마가 화를 잘 냅니까? 강민아 죄송합니다. 집에서 만약에 엄마가 화를 잘 낸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아빠가 사랑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고슴도치처럼 까다롭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온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성도가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 아십니까? 요한 웨슬러는 1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9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명을 키우게 되는데 요한 웨슬러의 부인 수산나 부인이 아주 유명합니다. 자녀 교육을 잘 하기로 유명한
부인.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직 호흡이 조금 딸려서 그런 거거든요.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바라. 이 수산나 부인이 10명의 자녀를 너무너무 잘 키워요. 이 수산나 여사는 너무너무 잘 참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남편에게도 감동을 주게 되는데, 바로는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똑같은 일을 20번이나 참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19번까지만 참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20번을 참았으니 이만큼 좋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를 내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화는 자기 자신에게 마치 독을 쏟아붓는 것 같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화를 한 번 낼 때마다 독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병이 잘 걸립니다. 틀림없어요.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래서 아파요. 이 화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말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온유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이 사랑은 화가 났을 때 그 에너지를 온유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폭발하지 마시고 일단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십시오.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죠. 그럴 때 폭발하면 안 돼요. 그럴 땐 잠시 화장실 가야 됩니다. 아니면 물 한 잔 마시든지 우리의 에너지를 전환시켜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TV 화면 바꾸듯이 화면을 잠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아이가 있죠?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화를 잘 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는 아이는 화를 잘 내는 부모에게 배운 것입니다. 이 화를 내는 것 전념성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화를 잘 내면 틀림없이 그 아이들도 화 잘 냅니다. 또한 이 화를 내는 것은 습관성이 있어요. 한번 화내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 이것은 내 아들, 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화를 내면 아들, 딸들이 다 화 잘 내는 아들, 딸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화가 났을 때에 에너지를 전환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다 온유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환을 시켜요. 화날 수 있죠. 여러분, 화가 날 때 상처 주는 말을 뱉지 말고 긍정의 말로, 온유의 말로 바꾸는 습관을 우리는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모건 프리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오늘은 잘 모르는데 혹시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보셨어요? 감옥에 거기 보면 흑인 배우 한 명 나오죠. 그 사람이 모건 프리먼.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인데 아직 우리나라 번역이 되지 않는데, 그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람 책을 소개를 좀 잠시 봤는데, 이 책에서 이 모건 프리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누군가 흑인이라고 공격을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는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웃고 지나가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흑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주변에서 나를 화나게 만듭니까? 그럴 때 거기에 휘말려 들지 마시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다. 그래 생각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혹시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화가 날 때 화를 키우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전환해서 온유함으로 사랑을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돛담배는 조그만 파도가 와도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큰 배는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끄떡없이 집니다. 내가 조그만 말에 나의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는 것, 내가 가진 사랑이 작다는 말. 앞서 사랑은 키워야 할 기술이다. 배워야 할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 자꾸 키워. 큰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막 내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두 번째,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오래 참는 것.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하며.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친절을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친절을 베푸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에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베푸는 것, 친절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 친절 베푼 거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잘해주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풀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베푼 친절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친절을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줄까요? 행복을 주는 것. 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으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요. 사랑이 담긴 친절과 베품은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해주는 비밀 무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친절하게 대할 것입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굉장한 투자입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친절에 투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주위에 나라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돌아보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잘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라도 일부러라도 이 친절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와줄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요. 꼭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환하게 웃는 미소, 이게 친절이에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제발 좀 인상 쓰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 힘든 일이 많은지 오만 가지라지요. 인상을 쓰고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웃어요. 이게 친절이에요. 악수하는 것,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이 친절. 안아주는 것, 포옹해주는 것, 이 친절. 그리고 내 행동을 1% 오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하 진짜예요 반응해. 이거 친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의 것입니다. 간단해요. 세 번째,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하고 마칠 겁니까? 사랑은 뭐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빼고 이후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이걸 한마디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교만에 나온 거고 자랑도 교만에서 나온 것.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사랑이 부족한 자입니다.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보면 11절 보면은 어린아이의 이 모습이 나오죠. 이 어린아이가 장성하면은 이런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어린아이.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진짜 축복하고 진짜 좋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합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겸손의 행동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자, 장성한 자는 결국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는 언제나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 좀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 고개를 빳빳하게 됩니다.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짜증스럽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항상 평안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한 유대인 할머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랑을 말해주는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할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항상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합니까? 이 질문에 할머니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난 어렸을 때 아주 못되고 쌀쌀 맞고 남의 잘못을 매정하게 지적하는 심술궂은 아이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나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어린 동생과 함께 독일군에 잡혀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철없던 동생이 들고 있던 장난감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난 그때 아주 매정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이 칠칠 맞은 바보 멍텅구리야.
너는 왜 항상 물건을 그렇게 떨어뜨리니? 정신 좀 차려라. 그 후에, 그 직후에 동생과 누나는 따로 격리되었는데 누나만 살아남았고 동생은 그날 가스실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뒤 수용소에서 나와서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어린 동생에게 매몰차게 한 그 말이 두고두고 가슴에 한이 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하였던 거죠. 누구에게든지 영원히 남겨도 후회가 없을 사랑의 말이 아니면 절대 나는 하지 않겠다. 결심하게 되었다. 그 결심으로 지금까지 사랑의 말, 따뜻한 말, 친절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늘 사랑의 말, 따뜻한 말이 담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시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은 나오죠. 첫 번째, 이 사랑이란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사랑은 대신에 누구 이름을 넣는다고요? 자기 이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광욱은 오래 참고, 김광욱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광욱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쭉 사랑인데 자기 이름 넣고 쭉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봅니다. 시작. 김광욱은 오래 참고, 김광욱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광욱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좀 찔림이 있습니까? 좀 반성이 됩니까? 아멘이라 하신 분은 그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저도 수없이 많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수없이 많이 설교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봤는데 찔림이 있었어요. 김광욱은 성내지 아니하며 김광욱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 하나를 세워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가 성경에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자, 위대한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져요. 할렐루야. 이 신기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을 안 한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여러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 깊이 꽁꽁 숨겨두지 마시고 이 사랑을 꽃피게 하십시오. 화를 내고 큰 소리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수한 자를 격려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을 가장 잘 산 자가 되겠습니까? 사랑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화내는 만큼 초라해질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부유해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는 날까지, 여러분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고난을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 우리가 빚진 자로서 남은 생에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랑으로 해결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사랑이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덮어지고 해결되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수고한 모든 위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생업 위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아픔들이 눈물들이 씻김을 받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살 동안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남은 생애를 사랑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우리 종리제일교회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친절을 베푸자 보겠다. 시작.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이제 축복합니다. 이러면 안 돼. 사랑을 축복합니다. 목소리도 한번 업 해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를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임시 공동의회를 합니다. 안건은 우리가 기도해왔던 바 교회 리모델링 업체가 선정되었고 이제 예산이 나오는데 이 교회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교회가 승인을 해요. 여러분들이 세례교인 이상.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모임을 하는데 집에 바쁜 일 없으면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하십시오. 바로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승인만 여러분 동의 제청만 금방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각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회 모임 이제 다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고 마스크는 꼭 쓰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한 주간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 정기 재직회를 하고 기간 원래도 또 한 주간 연기해서 셋째 주에 기간 원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각 기관들은 이제 또 11월 달 총회가 있기 때문에 또 임원들은 뭐 한 해 동안 잘 쉬었지만 마무리를 하시고 또 총회 준비도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코로나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데 힘내십시오. 제가 우리 가정이 대표로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안 되고 제가 대표로 진짜 우리 교회 대표로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가 몽땅 걸렸네요. 여러분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 후유증이 참 계속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너무 조심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기도도 하시고 보십시오. 다른 광고 없죠? 세례교인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일어서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앉아서 찬양 부릅니다. 서면 집에 갈까 싶어서. 이런 교회 되겠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찬양팀 나오세요. 왜 나오다가 안 나? 믿음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반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세례 교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